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아멘.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리엘이란 뜻이 무엇일까?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해석, 가장 힘있는 해석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리엘은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가운데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을 히브리어로 그 아리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엘이란 말은 번제단이다. 그리고 칼빈의 그 주석을 보면은 칼빈도 이 이사야서를 해석하면서 아리엘을 번제단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건전한 해석은 이 아리엘이라는 해석은 말은 번제단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그러면은 아리엘이라고 번제단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어느 도시들마다 그 도시를 대표할 만한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시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파리 그러면은 탁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에펠탑.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 예루살렘을 대표할 만한 그 시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번제단을 향하여 슬프다 번제단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왜 번제단을 향하여 슬프다라고 이 선지자는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번제단이 번제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야 할 이 번제단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오히려 죄를 쌓고 악을 더 쌓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번제단을 보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퍼하며 애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질거리리라. 아멘. 왜 다윗이 진친 그 성읍이 하나님이 진친 곳이 되었는가? 도대체 왜 그러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우린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다윗은 원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악의 세력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몰아내었던 악의 성이 이제는 그 악한 도성이 되었는데 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면 이 다윗의 후손들이.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듯이 악을 몰아내는 주체가 지금 악의 무리가 척결의 대상, 그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진을 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번제단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능을 상실해서 죄를 쌓아가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여러분, 내게 아리엘같이 된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을 잡아요. 각을 뜨고 거기에서 태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부터 임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짐승이 대신 받는 겁니다. 어디서? 그 번제단에서. 근데 이제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대속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는 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리엘같이 번제단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제는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 티스티클같이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와 같고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질거린다. 이게 무엇이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땅속에 묻어지죠. 그래서 그 소홀에서 나는 소리같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은 끝장나버렸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애곡하면서 슬픈 그 아리엘의 그 노래를 지금 선지자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향이 임하면은 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이방 사람들, 즉 아수르와 바빌론이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지,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 문제가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근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진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아수르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풀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 강한 그 아수르의, 저 강한 바빌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 힘을 키워야지 자신들의 지혜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굉장히 큰 강한 군대 같고, 바빌론의 군대는 정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군대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는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겨와 같고 티끌 같다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가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볼 때 대단한 강한 군대였고 대단한 존재들인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다, 후 불만 날아가는 그 껍데기뿐인 겨와 같다. 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룻밤 그냥 꿈꾸다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꿈 환상 같다. 여러분, 그들을 직접 눈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하면서 금방이라도 삼키듯이 그러던 그들이요, 하룻밤 사이에 그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하룻밤 꿈 같고요, 후 불면 날아갈 티끌 같고 겨 같았습니다. 환상같이 끝나버렸죠. 정말 저런 나라가 있었나? 아니요, 그게 하룻밤 사이에 끝장나버렸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성읍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술 취한 성읍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그를 술 취해서 멸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여전히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죠. 이사야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미가는 이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요, 여름 실과가 다 따먹고 남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가수원 같다. 여러분, 그 포도 다 열매 다 따고
모든 그 과일 다 따고 앙상하게 잎도 다 떨어진 그 뭐도 바랄 게 있습니까? 나무에 보라 쳐다보면서 꼭 그와 같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망해가는 그 유다의 모습을 미가가 그래 그리듯이 지금 이 이사야는요 아리에 돼요. 슬프다 아리에. 왜 이와 같이 망하게 되어졌냐 하면은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한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잠자게 하는 영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 악한 영에 지금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룻밤 꿈같이 망해버린 그 강대국 아수르를 보면서도 이 모든 것은 힘에 놀린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울며 회개해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제단은요 아무 쓸모없는 기능을 상실한 그런 번제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지요. 우리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술도 좋아해요.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요. 독주도 마시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영에 뒤집어 씌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도 잠들어서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걱정 없어.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이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앉았지요. 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망하고 있다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책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깨달아지고 늘 TV만 틀면은 설교는 막 계속 24시간 나오고 풍성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봤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 다 읽고 다 해석되고 다 깨달아질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봉한 책의 말처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요 읽혀지고요 깨달아진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심판하실 때의 전조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흑암입니다. 흑암. 캄캄한 낮에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빛을 잃어서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설교는 들려지지요.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다 다른 본문들을 읽으면서 매주 하는 설교는 똑같은 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계속 쏟아놓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설교하지? 왜 그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의 지도자 선견자는 눈이 덮였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설교 본문은 다른데 설교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데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옛날 분들은 알죠. 웃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들려지고 언제든지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거라고 천만에요. 아닙니다. 아모스는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66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는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오고요.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때는요 망하는 날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쫓아다녀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녀도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신접한 사람 귀신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죠. 24시간 TV를 틀고 유튜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교인들이 정치로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올해 2025년 통계를 이었는데 교인들 중에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왜 정치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들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홍수의 때 같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기근의 때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요. 이 유다의 번제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만항하는 것처럼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